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투에 나갈 군사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전은 전쟁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비한 동전이요. 이 동전을 내가 던질 텐데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온 군사들이 그 동전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겠죠. 그리고 그 동전을 던집니다. 딱 해서 딱 보여주면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던지는 족족 앞면만 나옵니다. 앞면이 딱 나오게 되면 부하들은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죠.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 백배해서 그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장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전은요, 양쪽이 다 앞면밖에는 없는 그러한 특수한 동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쪽이 다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동전과 같습니다. 항상 앞면만 나올 수밖에 없는 동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 소망을 보는 측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요, 믿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것이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동전에 앞면만을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 인생의 동전의 앞면만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뒷면만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게 될 때 동전의 양면처럼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마운 일도 있고 반면에 섭섭한 일도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을 뿐더러 또 좋지 않고 답답한 일들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교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동전의 뒷면 같았던 일들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은 앞면이구나,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시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후회와 원망과 아쉬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보는 능력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보는 능력.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현실이 어떤 현실이 있어요? 갇히는 현실이 있다. 감옥에 갇히는, 어떤 상황에 갇혀버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답답한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현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기쁘게 그것을 당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기에, 궁극적인 승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새로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붙잡아서 옥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참으로 격려를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이에요. 미래의 소망이죠.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내뱉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참으로 혹독한 현실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장차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난은 그는 넉넉히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내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꼭 하나만 터지지 않아요. 겹쳐서 터집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지금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마음에 전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더 나은 미래, 그 영원한 나라,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상상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러다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힘 빠지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통일하고 정신줄 붙잡고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뭘 믿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요, 그것대로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소망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이 돼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세상에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그 가장 좋은 동네라고 하는 그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젊은 나이에 갖고 계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근데
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야, 아들 하나 기가 막히게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골수암이래, 골수암.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긴 하겠는데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꼭 좀 치료해 주세요. 교회 나오실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의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때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죽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의 승리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드디어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덧 이 아들을 꼭 고쳐달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데려가시던 남겨두시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던 마음에서 그때는 기도해도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서자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밀려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내게 그 잘나고 똑똑한 아들 주셔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들 내게 선물로 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자칫 내 우상이 될 뻔했는데 우상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요, 그가 가진 것에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선보다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더 나은 길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미래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현재 현실을 인내하는 힘입니다. 현재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저 장래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욱더 현실을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직면하고 그 현실을 인내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루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거센 폭풍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승객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뚱거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러요. 막 불안해합니다, 승객들이. 그 상황에서 이 객실에 있던 한 성질 급한 한 승객이 배의 조종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서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겠죠. 조종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선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선장은 배의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선장의 얼굴을 보니까요, 불안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 선장은 나를 보면서 평안한 얼굴로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서 다시 객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다른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별 문제 아니니까 걱정들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폭풍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누구나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내가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항로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를 삼킬 듯이 다가오는 현실의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답답한 일들만 묵상하지 마시고 골치 아픈 일들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도 나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통해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일까요? 3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참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독립군과 매국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독립군과 매국노의 차이. 여러분, 이 한 번의 차이예요, 한 번. 매국노는 도무지 내일 독립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매국노가 볼 적에는. 10년, 20년 지나도 독립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 다 포기하고 매국노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일이면 독립이 올 것이다. 외롭고 힘들어도 잠깐만 참으면 조국의 독립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나라의 독립군이 되시겠습니까? 매국노가 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쭉 계속 참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한 번만 내가 참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 번만 참으리라 하시면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충성하자고 생각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하자고 생각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유혹을 이기자고 생각하고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게 저에게는 늘 부담입니다.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1년 동안을 1년을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마 제 남아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주일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 주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주님이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 힘드시다면요, 매일 하루씩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참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내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소망, 현실의 인내. 그리고 마지막,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 자,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그게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유혹이 드는지 아십니까? 다시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혹시 뒤로 물러서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 읽는 삶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더 후퇴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봉사 생활이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이 뒤로 물러나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편할 것 같아요. 부담 없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떠시던가요? 편하기만 하던가요? 부담 없고 좋기만 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쁠 것 같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쁘다면요,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단한 것을 뒤로 물러나면요,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을 겪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서는요, 우리가 축복된 2026년도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마음에 불만스러운 일 있으세요?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있으세요? 혹시 내게 무슨 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 줄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나를 묶고 있는 이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풀어집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 과거는 비로소 우리를 놓아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묻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다고 도무지 입에 나오지 않아도 한번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며 고백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문턱에서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오직 한 면의 동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형편을 보면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동전의 앞면일 뿐입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로 삼아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2026년도를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낫고 더 좋은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듣기 좋아라 드리는 말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심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